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사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잘 교제하고 있음을 늘 보증하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독대하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사 저들이 주를 위하여 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훗날에 갚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라, 만주의 주시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요. 주인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결정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무엇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당한 값을 주고 샀을 때에 그 주인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때와 시기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때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사실 모든 것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기록한 말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우리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런 때쯤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런 일은 저런 때쯤 행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생 계획 같은 것들을 주로 세우지요. 나는 몇 살쯤 졸업하고 몇 살쯤 회사 가서 몇 살쯤 결혼하고 몇 살쯤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계획들을 나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지만 그 때와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오죽하시겠는가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능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바라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때보다 더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겠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예비하고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분명히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한다면 결국 믿음의 다른 말이 뭐라는 뜻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들을 믿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내가 필요한 상황, 인내가 필요한 환경이라면 그 당장은 되게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인내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약속이 이루기까지 잘 유지하고 행동해야 되는 방법을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약속된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죠? 그 사람이 올 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기다리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접고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죠? 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올 거라는 믿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죠.
결국 인내는 믿음을 근본으로 합니다. 믿고 있다면 인내가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고 또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이 현실화되기까지 믿음 생활, 인내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단이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없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놓고 성경을 쭉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봤지만 노아 얘기를 했었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던 노아가 뭐 했습니까? 방주를 땅 위에 짓는데 근 100년 가까이 짓습니다.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 앞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주를 지어갑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지을 수 없는 3층짜리의 축구장만한 방주를 짓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을 언제 얻지요? 100세에 얻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여러 가지 실수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재판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여러 가지 말이나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아내의 상황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끝끝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얻어내는 사람이지요. 조금 잘난 척은 했지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던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참고 또 참아 인내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애굽의 총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지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죄 없으신 그 예수가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동안의 무덤을 피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리워 올라가시는 일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 예수를 직접 본 일이 없는데 뭐가 그 사람이 사도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사도된 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사도된 표지만 내가 사도가 된 예수의 사람이 된 가장 큰 증거가 뭔 줄 아느냐? 모든 참음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인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큼 참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다면 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막무가내로 의지가 좋아서 막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환경을 내어놓고서라도 그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러하다면 믿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또 새로운 재판장이 생겼습니다. 벨릭스가 떠나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하게 되지요.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마치 신고식과 같은 것입니다. 올라갔더니 그 올라간 베스도를 만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관원들이 또다시 옛날 일을 반복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을 고소했다가 고소가 잘 안 먹히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조직했다가 암살단 음모가 밝혀져서 벨릭스에게 갔을 때 와가지고 또 재판을 하고 그 재판 가운데서 무죄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2년이 넘도록 바울을 계속 가두고 있고 도대체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이 억울한 일이 언제 마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정말 낙심되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에 지치고 지쳐있는데 2년이 넘게 지쳐있는데 적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에 대한 암살 음모가 다시 시작합니다. 벨릭스는 알고 있지만 베스도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다시 옛날 계획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베스도가 그들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려고 그럼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하면 오는 길에 얼마든지 암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고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가이사르로 돌아가니까 또 바울은 가이사르에 이미 있으니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와서 고소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벨릭스의 법정에서 한번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또 갈 필요가 없는데 이번 총독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은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용은 똑같죠.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과거 재판 기록이 없었겠습니까? 재판 기록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무죄하다는 게 드러날 만한데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야 처음 당하는 일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바울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2년 전에 다 끝난 사건을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하겠어요. 자, 거기에 바울은 또 적극적으로 항변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안 한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이게 속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변호를 하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법정 증거도 소용이 없고 뭐가 일이 해결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재판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재판에 관련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일이 빨리 끝나고 구속돼 있는 가족이 빨리 나오고 이게 빨리 해결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재판장이나 변호사나 검사나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몇 마디 하고 나서는 다음 재판 기일은 언제입니다. 또 일주일 가고 그때 이번 재판이 끝날려나 가면 또 몇 마디 하다가 그 다음에 다음 재판은 또 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그냥 눈이 뻔히 보이고 몇 마디 말하면 금방 이게 될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는 사람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고 그걸 보고 있는 가족들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고 이게 어느 양단간 하나 딱 결론이 나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속이 상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와버리면 좋은데 이게 지루하게 응답이 뒤로 끌려지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에도 이게 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루하게 계속하면 이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금방 나올 합격자 발표가 차일, 피일 계속 미뤄지고 이러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안 된다 그럼 딱 포기해버리고 싶고 된다 그러면 이게 끝나고 싶은데 이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걸 계속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결국 이 바울의 변명이 충분히 공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조차도 똑같은 결론에 또 이릅니다. 자,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니. 재판장도 똑같고 고소자도 똑같고 죄인도 똑같은데 가이사라의 재판은 다르고 예루살렘의 재판은 다른가요? 장소가 달라진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의 목적이 무죄가 증명되고 빨리 이 감옥이나 구류 생활을 나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었다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좀 달랐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약속을 행한 후에 그 응답을 얻고자 함이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지요. 바울은 어떤 약속을 배워왔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목표는 로마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처럼 로마에 가야 합니다. 풀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장소에서 무죄 판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재판정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이사에게까지 로마에게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말에 바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맨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직 가이사에게 가지 않았지만 이제 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억울한 고소를 하고 있고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판장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낙심되고 실망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바울은 기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내하였던 여러 구약의 사람들 얘기를 생각해 보다가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참 억울했을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팔려서 그 다음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되게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은 일을 보디발의 첫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억울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로 다시 복직될 때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해서 너를 사면해 주겠다고 말했던 그 시간이 아마 가장 낙심되고 실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그냥 절망이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하면, 저 사람이 나가서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이 상황을 풀려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 얼마나 큰 소망과 함께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낙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자기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종원해서 요셉을 풀어내어 보내버렸다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할 때 과연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바로의 꿈을 꾸고 요셉이 정점으로 나타날 그 순간까지 감옥 속에 두시고 그를 기다리도록 남겨두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많은 시간을 지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금방이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싶지만 어찌된 일인지 여호수아는 차일 피일 미뤄가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당장 가겠다고 하면서 또 며칠을 기다리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요단을 건너는 그 시간에 그 상류에서부터 큰 홍수가 나서 물이 막히고 요단강이 줄어들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때까지 그를 인내하게 하셨다면 아마 그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소망을 품고 열심을 내며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학업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저처럼 목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정도의 목표, 어느 정도의 성취, 어느 정도의 때가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눈앞에 쏙쏙 보이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그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런 범들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근심되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지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혹시 있죠? 그때가 혹시 인내해야 될 때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참자, 무조건 기다리자 그거 아닙니다. 약속이 없는데 참고 약속이 없는데 기다린다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겠죠? 바울처럼 분명한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분명한 약속이 있고 요셉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 내가 믿고 의지하며 인내해야 될 목표와 꿈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와 그 방향이 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성취하는 사도된 표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기도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분명하다면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 얻는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때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과연 말씀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분명하다면 인내함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복과 생명과 구원을 성취하는 온전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늘 간증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때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